자, 바울 사도의 그런 미신칭과 같은 주제가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발견이 돼요. 본문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바울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엄격하기로 말하면은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죠. 그러나 그 폭은 굉장히 넓고 유연성이 있어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오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도 심화되는 거죠. 또 현장에 있으면서 더 심화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신학자라고 해서 대단한 신학자는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좋아서 읽고 깨달고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현장에 있으면서 성도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기쁨, 슬픔, 고난, 연약함 이런 것들을 늘 보면서 제가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더 심화된 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난다고 해서 한 세대 아래로 본다는 것은 에베소서의 사도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주의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거, 우리가 고귀하게 지켜온 거,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개혁해야 될 것은 또 개혁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분통 터진 게 있는데, 참, 바울 연구에 있어서 뉴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새 관점 해가지고. 새 관점, 말은 참 좋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좋은 말은 다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개념을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개념을 가지고 슬기롭게 차원 높게 더 깊이 있게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영국 비블리컬이 꽤 심도가 깊은데 이제 그쪽에서 그 학자들이 이제 세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얘기고 너무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주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보니까 바울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자기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사상을 이상하게 뒤집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독약이다. 막 제가 학교에 나가서 독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물든 사람들은 굉장한 반발이 있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나는 컨서버티브야, 나는 보수적인 신학자야 하면서도 그런 글에 벌써 물이 들어가지고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독이 들어있다고 조심해야 된다. 이신칭 생활점에 대해서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례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을 통해서 복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참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또 새벽에 종 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친다. 생명처럼 여기고 한 그것들이 다 고귀한 유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가 칼빈을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잘 깨달은 사람이 없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성경주의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인데 그 가르침 우리가 이어받아온 이것을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뒤집고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고 언어 문체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이것도 그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이런 말들을 제가 한국에서 배우질 못해가지고 이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다 들통나버리면 공부 못하겠어 하고 가라 그럴까봐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이걸 혼자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언어 이제 성경 연구를 어설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브리티시 전통에서 언어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데 동사는 동사대로,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분사는 분사대로, 부정사는 부정사대로 다 분석하고 근데 13개 서신을 놓고서 언어 분석을 다 해서 13개 서신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언어는 어떤 것인가? 그렇지 않은 언어는 어떤 것인가? 그렇지 않은 단어. 그럼 이 성경에는 다른 12개 성경에 없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다. 각 성경이 다 적용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 성경에만 나오는 언어들, 어휘들 이건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해요.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 하팍스 단 한 번 이런 뜻이고 레고메나는 언어, 단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13개 서신을 놓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 빼놓고 각 성경마다 오직 그 성경에만 있는 거. 근데 언어를 가지고 트집 잡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니까 짧은 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하팍스 레고메나가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하팍스 레고메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런 거를 봐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하다가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결정적이지 않아요. 어떤 정황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덧면을 주고 싶어서 새로운 단어들이 더 동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수한 사정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단어, 다른 성경에서 쓰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더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팍스 레고메나 가지고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지나치다고.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뒤집어 나갔던 것인데요. 그 다음에 문체. 문체가 좀 다르다. 뭐냐면 문체 이제 그 각주 2번을 보시면 좀 장황해요.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표현이 명확하고 문장 길이 이런 것도 적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너무 설명이 길고 장황하고 한 문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1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이건 새로운 느낌인데 하는 느낌을 충분히 줘요. 이제 헬라어를 보면 우리말과 달라서 헬라어는 이제 영어처럼 부정사, 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말을 막 또 이어가고 얼마든지 긴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이 한글 여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두란노에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나왔어요. 다 한국말이니까 다 우리말인데 거기서 우리말이라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쓴다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다. 제가 말렸는데 예배 시간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현대인들에게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번역을 위해서도 한 3년 반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제 구약 학자들, 신약 학자들 정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한글 역본에 대한 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사님들,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래의 성경을 읽을 때에 익숙하지 않고 너무 어렵고 어떨 때는 너무 연결이 심하게 돼가지고 구문법으로도 어떨 때는 얼떨떨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한국교회 한글 개혁이 성경이 한국교회 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참 권위 있고 웅장하고 문체도 훌륭하고요. 100년 전쯤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번역할 수 있었을까 감탄스럽죠. 근데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그 개정된 거 있고 또 한글 개혁 개정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역분 많습니다. 쉬운 성경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역본들을 잘 참고하시는 것도 설교 준비에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너무 끊어놔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강조되는지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이제 잘 됐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굉장히 연구해가지고 같이 풀어야 될 부분은 쓱 이제 넘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더 오래전에 나온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장로 교회하고 같이 번역을 한 공동 번역.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나 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열어보면 그때마다 실망합니다. 공동 번역은 얼마나 충실하게 실망을 주는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건 너무했구나. 원문하고는 너무 왜곡을 시켰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 여기 한글개혁성경에 나오고 있는 한자 말들과 또 고어적인 표현들, 또 문법적으로 너무 복잡한 것들,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역본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역본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원시 범교회적인 특징 지금 이쪽에 셋째로입니다. 문체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체가 다르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이건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제 문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한 문체만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두 문체, 세 문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대 세계에서 한 사람이 두 문체 이상 쓰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또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해주니까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세기 당시에는 한 사람이 두 문체 이상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해주니까 저는 제 동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체가 좀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교회적 특징들, 그러니까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는 직분명들이 나온다 해서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 있다 할 때 이거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냐. 제도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한 세대 아래쯤에 그 정도 그렇게 갔을 때 정비될 수 있는 직분들이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가 그다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세기 교회를요,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1세기 교회도 교회에 필요한 그 직분들을 일찍부터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각주 4번인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쭉 나오잖아요. 일찍부터 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장 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서가게 할 수 있을까? 훗날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찍부터 또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이런 직분명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제도화된 교회이다, 그러니 상당히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와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유사점들이라는 것이 더 심화된 형태로 에베소서에 나타난다고 해서 골로새서보다 더 뒤라고 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글을 썼기 때문이고, 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그 중요한 내용과 유사한 것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더 심화된 형태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일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편지가 나오게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로 보는 거죠, 저는. 그래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바울 저작이 아니야, 에베소서에는 그런 사도성은 없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정례와 같은 그런 신학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안전하고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사도적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바울 저작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레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뭐냐면 에베소서는 단 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바울의 모든 사상을 압축해 놓은 압축 파일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또 그와 비슷한 말을 다른 에베소서 연구가들도 얘기를 했어요.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같이 이제 웅장하고 길고 한 그런 성경만 더 권위 있고 더 애송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짧게 쓴 에베소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읽는 것은 정확한 읽기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근데 읽으면은 그냥 쉽게 쏙쏙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또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늘 하루 걸려서 거의 다 풀 거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 투자하면 바울의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서 참 좋죠. 이제 3쪽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우선 4쪽에 있는 각주 1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인이 되신 캠브리지 대학의 C.H. 도드가 있습니다. 이쪽 캐나다 영어로는 C.H. 다드죠. C.H. 도드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걸출한 성경신학자예요. 자유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약간은 있지만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C.H. 도드의 신학 논문들을 읽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건질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책을 썼든 무슨 글을 썼든지 무슨 논문을 썼든지. 그래서 책을 읽다가 C.H. 도드가 한 무슨 논문이 인용되거나 하면은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을 읽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뭔가를 대답을 해줘요. 그런 분인데 C.H. 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rown of Paulinism. 에베소서는 The Crown of Paulinism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서를 높이 평가했어요. 더구나 영국에서 크라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느낌이 달라요. 엘리자베스가 그 왕관을 쓰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얀 장갑 끼고 이렇게 할 때 그 권위와 전통과 그 영국의 찬란한 과거의 역사와 이런 것이 다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번쩍번쩍하는 왕관을 쓰고 이제 행사 때 나타날 때 보면은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그 걸출한 성경신학자가 에베소서를 어떤 책으로 느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F. 브루스, 영국에서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참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주석학자이기도 하고 역사신학자이기도 하고 F. 브루스라고 하는 김세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세은 박사님이 F. 브루스에게 사사를 받으셨죠. 만체스터 대학에서요. 이 F. 브루스는 뭐라고 에베소서를 말했느냐면 The quintessence of Paulinism이라고 했어요. The quintessence. 에센스라는 말에 퀸트가 붙으면 그 중에서도 핵 이런 뜻이 되는데요. 아주 바울 신학 혹은 바울 사상의 에센스 중에 에센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그 다음에 구스피드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예요. 이분은 주석가들의 워털루 그랬습니다. 주석가들의 워털루. 워털루가 나폴레옹이 최후의 그 전쟁을 벌였던 그런 곳이죠. 워털루 평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확 터진 곳인데 이제 저 멀리에는 숲이 있고 이제 이쪽에 연합군, 저쪽에 프랑스 나폴레옹군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창으로 뭐 막 도끼 같은 걸로 또 물론 대포도 있고요. 폭약도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워털루 전투에서 하루 종일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죽은 병사들의 피가 도랑을 이루어서 흘러내렸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서는 피 터지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그 저작권 얘기라든지 뭐 에베소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짧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워털루 오브 커멘테이터스라고 말했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칼 바르트 다 아실 거예요. 엠 바르트, 마르쿠스 바르트인데 마르쿠스 바르트는 칼 바르트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엠 바르트가 빚을 좀 못 받는데 굉장히 걸출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훌륭하신 아버지는 아들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엠 바르트도 그 앵커 바이블 코멘터리 시리즈에서 에베소서 또 그분도 주석을 했는데 아주 굉장한 연구를 해서 거의 다 담아놨어요. 엠 바르트라는 사람은 현관 앞에 선 낯선 손님, 뭔가 낯설다는 것이죠.
바울의 글을 읽다가 여기를 읽게 되면 이거 바울 글 같기도 하고 바울이 안 쓴 것 같기도 하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에베소가 어렵기도 하고 또 바울의 모든 사상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권위를 지닌 책이라고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3쪽으로 오셔서요. 지금 10분 전 12시인데요.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점심시간하고 겹칠 것 같아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연대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연대 문제도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연대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정확한 연대를 핀포인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정확하게 접근해 가죠. 근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어느 고린도 교회 어디 갔을 때에 그때 그 어떤 그 총독이 거기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날짜가 비문에 나타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연구도 상당히 정확하게 해나가지만은 그래도 알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일 것이다, 그 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목적지에 대한 것이에요. 목적지가 에베소 교회겠지 무슨 더 이상 디베이트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할 때 빌립보에는 한 교회가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할 때 에베소에 한 교회가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 교회들을 총망라해서 부르는 거죠. 초창기에는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설립이 되고 개척이 되고 해서 이제 거리상 늘 함께 모이기 이제 힘든 경우에 또 다른 가정교회 이렇게 하면서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인데요. 이 목적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쉽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소식을 받고 있다 하면 정답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풀어가게 될 때도 너희가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목적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원본으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죠. 원본은 다 없어졌어요. 원본으로 딱 바울 사도가 썼던 그 최초의 성경 하나 있는 것, 그걸 읽는 것이 아니죠. 그 원본을 가지고 필사해가지고 1세기 교회들이 나누어서 읽었던 그것들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복원하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겨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사본들을 통해서 복원된 그 말씀, 그것이 성경이 정확무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답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울이 최초에 써서 보낸 서신이 있고 그 서신들을 누구 개인이 받아서 혼자 읽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혼자 엉켜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가지고 어느 교회, 지역교회에 보낼 때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보냈는지 몰라요. 특히 성경을 써가지고 보낼 때하고
헌금을 보낼 때 돈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헌금 운반하는 일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요. 그리고 1세기 성도들이 너도나도 그냥 제자들이 뭐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막 돌려보고 나는 그때 이걸 봤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막 함부로 써가지고 돌려보면서 그냥 적당히 누가 쓴 글은 거기가 조금 이상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동료 사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글을 썼다 할 때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글들을 쓰죠. 자,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내 필체를 보고 내가 쓴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신중을 기해서 읽어라, 무게 있게 읽어라, 이런 말도 하죠. 필체 얘기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울의 글들 중에는 다소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거 억지로 풀다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말도 하죠. 바울의 글을 누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고 초등학교나 나왔는지 중학교나 나왔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론 바울과 같은 교육은 받지 않았어도 그도 충분히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고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을 알고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글은 안 썼죠. 다행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번역해 보면요, 바울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훨씬 쉽게 느껴져요. 논리적으로. 베드로는 막 그의 그 영감을 따라가야 돼요. 확 넘어가고 확 생략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용만큼은 굉장히 웅장하고 얼마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인지 감성이 풍부하고